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도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지금서부터 2000여 년 전에 어느 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낮에 있었던 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영화 제목대로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아 할 정도로 너무 신이 났던 하루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기도만 했지 실제로 떡을 나누어 준 것은 자기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특별했어요. 자기들 손으로 직접 떡이 나오고 또 물고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났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길을 기억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수행원이나 되는 것처럼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낮에 오병이어를 나눠주었던 그날입니다. 그렇게 신이 났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22절에 나오고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흔들리는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과거에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이 12명 가운데 4명입니다. 그런데 그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도 그 배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자기들의 손으로 기적을 경험했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친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기적을 경험했던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교회를 이룬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간증의 주인공들이 마치 그 간증이 자기의 깊은 기도나 어떤 영성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능력은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지 예수님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요. 예수님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생하면서 꼼짝없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160파운드는 될 겁니다. 제 생각에 무거운 건 가라앉아요. 바둑돌도 가라앉는데 160파운드가 가라앉지 않고 물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문제 앞에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연의 원리를 어기면서까지 우리 문제 앞에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연의 원리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캄캄한 밤중에라도 찾아오십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길이 없으면 물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어쩌면 이거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그 당시 셀폰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곤경을 알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캄캄한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계신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알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아실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시편 86편 7절은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저앉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찾고 주님께 간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모두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언제나 좌충우돌하고 용기 있게 뛰어나왔던 베드로가 또 한 번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유령으로 보였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걷다가 비록 물에 빠졌지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배 안에 올라왔는데 온몸이 물에 젖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예요. 제가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찍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흠뻑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는데 베드로의 얼굴은 웃고 있고요.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물 위를 걸었어. 내 두 다리로 분명히 물 위를 걸었다고 자네들 봤지. 비록 가다가 빠졌지만 나는 물 위를 걸었다고. 그러면서 갈릴리 밤바다 위에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웃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날 배에서 내렸고 잠시나마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 직업이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놀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베드로와 갈릴리 바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까지 베드로의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해변 마을이에요. 갈릴리 해변 마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수영을 배웠어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시작했어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밤을 새운 적이 많습니다. 그 물 위에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결혼을 했고요.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가까이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까지 물 위를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다 위는 물고기를 잡는 장소였지 걸어다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캄캄한 밤에. 그리고 자기에게도 걸어오라고 얘기했어요. 잠시나마 걸었습니다. 바로 이 물은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물은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곳입니다. 물은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능력의 경계를 보여주는 한계 상황입니다.
물 위는 걷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지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한계 상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을 주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그런 일,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씩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한계 상황을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1979년 9월 15일 날 버지니아 햄턴 톨게이트 부근에서 생후 20개월 된 한 아이가 부모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다가 40톤 트럭과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몸의 85%의 중화상을 입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는데 온 몸은 숯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0번의 수술을 받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없이도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선수를 했어요. 농구선수를 했어요. 산악자전거를 탔습니다. 클레이 사격, 거기에 명수였습니다. 목숨을 건진 건 다행이었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는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화상 후유증 때문에 손과 발가락과 코와 입술, 귀가 떨어져 나가서 마치 문둥병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있는 날 동안 비명을 질러야 되고 아파서 괴로워야 됐고 그는 좌절과 분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엘이 이 모든 걸 이겨냈어요. 자기의 장애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18년이 지난 다음에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정에 섰습니다. 조엘은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저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결국 그 트럭 운전사는 방면이 됐습니다. 가해자 용서받았습니다. 조엘은 테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전도사로서 지금 미국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전직, 현직 대통령을 만나고 CEO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한계 상황,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 같은 85%의 화상, 10%의 살 수 있는 가망성, 이런 한계 상황 위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야 되는 한계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라고 말씀만 하시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물 위를 걷는다고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물 위를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물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 상황 위를 걸어야 될 상황이 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일, 나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한계 상황 위를 밟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불신의 세력을 잠재우고 자연의 법칙 위에 믿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다른 사람 눈에는 유령으로 보이는데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베드로와 사단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고요. 사단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오늘날도 한계 상황을 밟고 믿음의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되나 안 되나 보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주님, 이 사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 한계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한계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고백한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를 걷는 사람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했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걸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모든 분야에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치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저희들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캄캄한 데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안심은 주님이 부활 후에 제일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안심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안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예수님 옆에는 늘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동시에 찾아옵니다. 안심과 의심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면 의심이 없고요. 의심하면 안심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안심을 깨뜨리려고 온갖 의심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안심이 사라지고 불안해집니다. 의심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쥐와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안심이지만 주님 밖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물리를 걸었던 것 사실이에요. 불과 5분도 안 돼요. 그런데 의심이 찾아올 때 상태는 역전됩니다. 가만히 있던 바닷물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의심이 찾아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걷던 바다에 구멍들이 생깁니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안심하면서 우리의 바다를 평정하면 그 바다는 구멍이 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되거들랑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 그것도 쫓아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불신의 벽에 막힙니다. 그리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죠. 사업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풀어나갈 수 없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요, 넘어지면 즉시 그 손을 붙들라.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날 밤 베드로가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빠집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종종 빠집니다. 그러나 빠져도 다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즉시 주님의 손을 붙들 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졌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빠져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되고 책망받아야 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철학사조 가운데 칼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철학사조가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저희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실존주의.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삶에 한계 상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을 잘 극복할 때 철학자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지위인 초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5가지로 봅니다. 생로병사, 고독, 방황, 투쟁, 죄악들.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결코 한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로병사를 극복하셨어요. 고독을 이기셨어요. 방황을 물리치셨어요. 투쟁을 해결하셨어요. 죄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 동일한 실존주의 철학이 제시한 5가지 한계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투쟁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 마지막 죽음의 문제는 내가 죽게 되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 상황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력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바다와 바람은 노련한 어부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실 때, 캄캄한 밤을 걸어서 물리를 달려오셨을 때 그 한계 상황은 주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쩌면 그 한계 때문에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한계 상황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계 상황 위를 밟고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협했던 갈릴리 바다 지금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한 번도 유리바다 같은 적이 없었어요. 계속 파도는 쳤고요, 바람은 불었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파도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고 걸으라고 하실 것이고 함께 우리는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즉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